자,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21장 9절을 보시면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그냥 애들 장난으로 볼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마엘은 뭐의 자녀라고요? 종의 자녀.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종과 자유자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어떤 신분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눈 것을 통해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죠. 그렇죠?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우리 오늘 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이진호 형제님이 군대를 가셔가지고 허전하네. 예배의 필수 인력이었는데. 네. 이삭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죠. 그렇습니까? 네. 자, 다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여기에서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엄마가 종이냐 자유자냐 이런 어떤 신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네.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종이라는 어떤 신분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도 무엇이 중점이냐면 어떤 관계에서 얻어진 자녀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라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자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유의 자녀가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네. 자, 그럼 하갈은 어때요? 하갈이 자기의 의사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갈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이해타산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조건적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종이라는 신분이 이야기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의 한계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자기가. 그래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네. 그 첫째 아들로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의 요구 조건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로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이삭에 대한 뭐가 됐어요?
시기와 질투가 되고 결국은 분쟁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고 희롱하고 핍박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박해했다. 자, 이것이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 그럼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죠.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조건이나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장의 할례 언약을 보시면 17장에서 할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17장에서 이스마엘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심지어 종들까지 다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이 표시인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고 종들까지 다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증거에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 나만 가진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경험, 막 나만 가진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 막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만 축복하고 이스마엘은 축복 안 해야지 이삭의 믿음이 증명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시고 둘 다 할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약속의 증거로 삼으신 것은 오직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렇죠? 이삭만 특별한 조건이 있고 이스마엘은 뭐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그 근거를 자꾸 어디서 찾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이삭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이미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믿음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런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시작부터 남달랐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근거를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따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게 남다른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 부모를 잘 만나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야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조건에서 자꾸 우리가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근거가 부모를 잘 만나서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믿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믿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만드신 그 모든 역사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모 잘 만나면 장땡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남다른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 복음서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토색도 안 하고 불의 간음도 안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니까 라는 그러한 조건들로 자꾸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이죠. 한마디로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종. 종의 자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믿음을 나 스스로의 어떤 조건이나 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종의 자녀이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놀린다고요. 놀려. 업신여기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믿었다고 그러고 다니냐? 나만큼은 해야지 믿었다고 명함이라도 내미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스워 보인다고요. 우스워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해갖고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어요? 내가 최고라는, 내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자기 확신, 거기에 그들의 자랑과 분쟁의 이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 믿음이 최고고 내가 이렇게 하는 내 방법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부심,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자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데서 얽매이는 것이 내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고민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를 내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고 연약함을 반성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단지 내 목숨을 부지해 보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 믿음을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는 후회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네. 다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칫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게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왜? 실수할까 봐. 잘못 선택할까 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완벽한 선택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순종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내 선택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렇죠? 자, 특히 우리 교회가 자주 빠진 함정이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한 굉장히 특수한 계시를 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말대로만 하면 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교회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그 사람 같지만 결국 다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 우리가만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계시자, 예언자, 선지자, 막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만 있어, 이게. 우리만 특별해. 막. 그 근거가 누구예요? 다 나잖아요, 나. 그걸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는 무슨 교회가 제도가 필요 있어. 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하다가 누구 한 사람한테 막 성령께서 계시하시면 성령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는 제도 같은 거 필요 없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점집이에요, 점집.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가 하겠다. 이걸 위해서 어디 가요? 점집 가잖아요, 점집.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뭡니까?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보존하기 위해서. 맞나요? 네. 내가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뜻입니까? 이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내 목숨이 보존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잘못 선택하면 저주를 내리실까 봐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시고? 그건 뭐의 자녀라고요? 종의 자녀라고요. 종의 자녀. 내가 지금 뭐 선택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까? 나 이거 막 이러다가 막 저주받고 막 벌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오늘 11조 좀 덜 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 천벌 내리실 거 아니시는 거 아니야?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죠.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경 가운데 두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론 어떤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 이럴 수 없어요. 오히려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갈까 하면 할수록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가지 체크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은사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느냐 아니면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형평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존중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하면 예배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를 관심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다 이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배는 각자의 은사를 다시금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배지, 예배에서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해가지고 다 은사를 여기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결과로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완전함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완전함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증언이에요? 사실에 대한 증언이죠. 베드로의. 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그 베드로의 삶에 그 고백이 완벽하게 적용이 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러고서 3번 부인하죠. 베드로에게 이 복음의 사건이 얼마나 현실로 적용되었느냐는 다른 문제로, 이 사실 자체가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실에 대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자, 비록 이 고백이 아직 우리에게도 완전히 적용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월을 함께 하면서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함께 계시죠. 자,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의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누구의 탓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 가끔 이제 말씀만 시작했다 하면 회고록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수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생을 되짚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도하게 남의 탓을 하거나 과거 탓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처럼 해야 믿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해야 믿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그 각자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길은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이죠. 그럼 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까? 다 못난 이들이었으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다듬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그래도 좀 달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도 내가 이래서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만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저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로 가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반성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완벽함의 근거로 자꾸 삼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율법의 종노릇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어떤 선택을 탁월하게 해서 내가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요. 자, 최근에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금요 기도에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믿음의 증거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작정 제가 헌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넘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최근의 금요기도의 말씀은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것을 나누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것을 나누도록 한다고요. 그 나눔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사실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든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부부가 나오죠. 그 부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나옵니다. 원칙상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자원된 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회, 교육부서, 운영위원회, 공동의회라는 제도들을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면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하여 섬기는 것과 제도가 그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자원하여 섬기는 것과 제도,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조금 성경에 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다음 고린도후서 8장 18절 19절.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교회가 택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교회의 사무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러면 교회의 사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교회의 사무가 뭐예요? 구제였어요. 구제. 네. 교회의 모든 사무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제입니다. 구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도 뭐가 돼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무리 작은 이 사안이라 할지라도, 안건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구제, 구제. 네. 자, 그러면 이 구제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구제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도들을 여러모로 돌보는 일을 말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네. 자,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구제받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구제의 원리입니다. 네. 내가 뭘 더 잘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구제의 원리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고민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모든 일도 뭘 위한 거라고요? 구제, 구제. 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 공감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기쁜 마음대로, 형편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걸 바치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시설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볼 때 뭘 위한 겁니까? 뭘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의 일환으로 다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균형 있게 해 나가야 우리의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상의해야죠. 회의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족회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회의. 네. 가족회의가 뭐예요, 오늘? 공동의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안건을 더 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공동의회 이름을 온 가족회의로 바꾸자. 이 안건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장로교 제도에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뽑은 장로님들로 당회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네. 장로교 제도에서는 공동의회가 뭐라고요? 온 가족회의. 온 가족이
우리의 대표로 이분을 장로님으로 뽑읍시다 하는 그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룬다고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대체적인 교회 사무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6장의 예대로 7집사를 뽑은 것처럼 지금 그럼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찾는다면 운영위원회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교회의 일을 대신하도록 위임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금요일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지연 학생 열심히 잘 들으시는데 운영위원회가 상위기관입니까? 공동의회가 상위기관입니까? 와, 야, 어떻게 알았어요? 신기하네. 네. 자, 이것도 우리가 교회 실정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온 가족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은 주로 중차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보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는 그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처럼 얼마 되지 않는 인원에서는 좀 더 사소한 문제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네,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는 누구한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묻고 푸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겁니다. 네. 교회는 그래서 결정도 힘들고 집행도 오래 걸려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애 안 주시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럼 뭐가 태어나요? 이스마엘 태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왜 이렇게 안 주시지?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태어나는 게 종의 자녀라고요. 네. 그 가정 가운데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우리가 들을 줄 알게 되고 내 의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심지호 학생,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100사람이 10,000원씩 내는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아주 모범생들입니다. 하나님은 100사람이 10,000원을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보다 100사람이 10,000원씩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십시일반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디 함께 가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돌봐야 할 연약한 지체예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뒷전이고 어디 멀리 있는 사람만 맨날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현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현실 속에서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각 전도의 부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렇죠? 왜 모입니까? 우리의 뭔가 필요를 위해서 서로 만납니까?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어떤 원대한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모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자들로서 모인다고요? 자유인으로서, 자유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사랑과 은혜로 모이는 자들이 저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먼저 복음이 실천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대가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나올 수 있는 의문. 왜 그럼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놀게 놔두지? 왜 이렇게 전도에 뭐 이런 교육부 뭐 이런 제도를 만드냐? 왜 만들겠습니까?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노니까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맨날 논다고요. 그건 형평성이 있는 구제입니까? 형평성이 없는 구제입니까? 형평성 없는 구제죠. 그래서 여기에 형평성 있는 구제에 제도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평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입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파적이지 않고 의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형편을 공평하게 돌보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운 이유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는 것은 활동을 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리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전도의 회비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놀러도 가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었든 무엇에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기뻐야 자녀들도 기쁩니다. 그렇죠? 부모가 집안일을 조건으로 대하면 자녀들도 각박해지는 법입니다. 저희는 누구의 자녀예요? 자유자의 자녀죠. 종의 자녀가 아니라 믿으시죠? 이게 자유자의 자녀가 돼야 된다, 종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또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